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뇌가 변한다. 조의 이야기를 하려 한다. 20년 이상 같은 교회에 다녔지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비록 그가 엄연히 살아있는 인간이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다. 그림자는 개성이나 정체도 없다. 조는 40년도 더 전에 마사와 결혼했다. 둘 다 보수교단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했다. 조는 지성인이자 숙련된 장인이었다. 일솜씨가 좋아 늘 일감이 많은 목수였다.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조는 사교 모임을 좋아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여러 활동에 참여했다. 남성 사역에서 섬겼고 자원봉사를 통해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실력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하지만 결혼 초부터 변화가 찾아왔다. 그의 아내는 집에서 불행했다. 그녀는 남편이 시간을 들여 남들을 돕는 것에 질투를 느끼며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했다. 걸핏하면 삐치고 성질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애정을 거두었다. 처음에는 그도 그녀를 위로하고 잘 설명하고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는 활동을 줄였다. 자원봉사도 그만두었고 친구들도 더는 만나지 않았다. 세월이 갈수록 그는 아내를 늘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점점 더 외톨이가 되었다. 밖에서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대화를 먼저 꺼내지도 않았거니와 혹시 누가 질문을 해도 눈치를 살펴 아내의 승낙이 있어야만 입을 열었다.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조는 시들어갔다. 자아를 잃어버렸다. 그의 전전두피질이 손상되었다. 그의 개성은 사라지고 남은 것이라곤 그림자뿐이었다. 자유가 없는 대기 속에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우주를 일정한 원리와 기본 법칙에 따라 운행하신다. 삶은 그런 상수에 따라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앞서 보았듯이 궁극의 법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삶의 기본 부호다. 그러나 자유가 없는 대기 속에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이 내 책 사고를 치유하는 단순한 성경적 모델의 주제다. 자유의 법을 그 책에 자세히 설명했다. 자유가 침해될 때마다 당연히 뒤따르는 세 가지 결과가 있다. 항상 사랑이 손상되고 결국에는 파괴된다. 마음속에 반항 심리가 싹튼다. 자유를 되찾을 방도가 있는데도 침해된 상태를 유지하기로 선택하면 그런 사람은 서서히 개성을 잃고 조처럼 한낱 그림자가 되고 만다. 타인의 물속에 처박힌 개성. 린다의 문제도 조와 비슷했다. 린다는 상담자의 의뢰로 나를 찾아온 36세의 환자였다. 공황 발작과 우울증과 불안을 호소했고 늘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생각이 명료하게 잘 안 되고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거부당할 것에 대한 만성적 두려움도 있었다. 린다는 자살을 생각하고 총명함을 잃은 행동을 보여 몇 차례 입원까지 했다. 여러 해 동안 치료에 쓰인 약물이 14가지나 되었으나 이렇다 할 차도가 없었다. 린다의 남편은 매사에 통제하고 요구하는 굴림형 남자였다. 그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녀는 돈도 남편에게 탔으면서 그가 지시하는 대로만 써야 했다. 식료품비를 받았으면 모든 쓴 돈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고 거스름돈은 반납해야 했다. 전화도 허락이 없이는 쓸 수 없었고 기존의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새 친구를 사귀는 일도 금지되었다. 자잘한 일 하나까지도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다. 행여 그녀가 뭐라도 먼저 나서서 하거나 개성을 살리려 하면 그는 아내를 욕하고 비난하며 사랑 없는 아내라고 흠을 잡았다. 그 결과로 린다는 공황장애에 시달리게 되었다. 누군가 당신의 머리를 물속에 쳐박아 꾹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처음 5초 정도야 대수롭지 않은 장난이려니 할 수 있다. 하지만 15초, 30초, 60초 후에는 기분이 어떻겠는가? 1초가 지날 때마다 불안이 쌓이고 결국 아찔한 공포가 밀려들 것이다. 머리를 물 밖으로 내놓지 않으면 곧 죽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린다의 상황에 꼭 맞는 비유다. 그녀의 정체와 개성과 고유한 인격은 남편이라는 물속에 처박혀 있었다. 한 인간이 숨이 막혀서 죽어가고 있었다. 주체성을 되찾지 않으면 완전히 자아를 상실한 채 남편의 그림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영적 무기다. 자유를 침해하면 언제나 사랑이 손상된다. 결국 사랑은 파괴된다. 마음속에 반항 심리가 싹튼다. 그런데도 아주 오랫동안 침해에 굴복하면 개성은 소멸하고 그림자만 남는다. 자유가 없는 대기 속에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다. 이 법이 입법화되거나 법제화된 적은 없다. 하지만 우리 삶은 그런 원리에 따라 돌아가게 되어 있다. 건강과 행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자유의 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법이 사실인지 의심이 들거든 부디 시험해 보기 바란다. 스스로 확신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의 중요한 타인에게 시험해 보라. 하루 동안 상대의 자유를 제한해 보라. 어디를 갈 수 있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언제 전화를 쓸 수 있고 돈을 얼마까지 써도 되는지 그 특별한 사람에게 일일이 지시해 보라. 그러면서 사랑이 어떻게 되는지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보라. 반대로 당신의 관계 속에 자유가 억압됐다면 이제부터 참 자유를 호흡해 보라. 그러면서 사랑이 되살아나지 않는지 보라. 배우자의 건강과 안녕과 행복을 위해 힘쓰라. 배우자가 꿈과 목표와 열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러면서 사랑이 피어나 자라지 않는지 지켜보라. 이 법은 사실이며 반드시 통한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상수다. 일단 그 점을 깨닫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무언가 측정할 수 있고 가시적이고 믿을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생겼다. 우리의 이론, 교리,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시험하는 또 다른 기준이 생겼다. 건강한 하나님관과 해로운 하나님관을 구별하는 두 번째 도구가 생겼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속성인 사랑을 위반하지 않으신다. 자유를 앗아가거나 자유의 법에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기준이 되는 이 법은 악한 세력을 대적하는 전쟁에서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영적 무기의 하나다. 전쟁의 핵심 관건이 무엇인지 잘 보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모든 것과 싸우고 있다.
이 전쟁의 관건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다. 그분이 누구이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다.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인가?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을 믿으면 사랑과 신뢰의 서클이 깨진다. 거짓이 남아있는 곳에는 사랑이 흐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에 맞서 싸운다.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의 통로를 다시 열기 위해서다. 우리의 사고는 어떻게 뇌의 배선을 바꾸어 놓는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의 선택과 경험에 기초해 적응하고 변화하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을 믿으면 그 잘못된 신념이 실제로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신경회로를 바꾸어 놓고 사고와 성품을 비뚤어지게 한다. 반대로 진리를 받아들여도 우리는 변화한다. 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진다. 우리의 사고가 실제로 뇌를 바꾸어 놓는 신기한 경위를 뇌과학을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3장에서 신경영양인자라는 단백질을 살펴보았다. 그중 하나인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는 뇌세포의 비료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이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를 통해 신경세포가 강해지고 가지를 치고 연결되며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기까지 한다. 혈관과 악교세포에서 생성되는 비슷한 단백질들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의 DNA는 뇌유래 신경영양인자의 유전암호를 직접 지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뇌유래 신경영양인자가 DNA를 떠날 때는 뇌유래 신경영양인자가 아니라 프로-BDNF라는 전구체 단백질이다. 하지만 프로-BDNF도 활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것의 효과는 뇌유래 신경영양인자와 반대다. 뇌유래 신경영양인자가 신경세포의 비료라면 프로-BDNF는 신경세포의 제초제와 같다. 프로-BDNF가 수상돌기나 축삭돌기나 신경세포와 결합하면 그 결합한 것들을 죽여버린다. 신경세포나 신경회로가 얻는 것이 뇌유래 신경영양인자일지 프로-BDNF일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요소는 효소의 존재 여부다. 효소는 긴 사슬 분자를 쪼개거나 잘라서 짧은 분자로 만들어준다. 이 효소가 있으면 뇌유래 신경영양인자가 생겨나므로 회로가 강해진다. 그러나 이 효소가 없으면 프로-BDNF가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프로-BDNF가 회로를 축소한다. 프로-BDNF를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로 쪼개려면 효소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신경회로에 효소가 있고 없고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경회로 자체의 활동이다. 회로를 능동적으로 열심히 사용하면 그 회로에서 프로-BDNF를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로 쪼개주는 효소가 생성된다. 그래서 회로가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신경세포를 보강하고 새로운 신경 연접부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회로를 쓰지 않고 그냥 두면 효소를 생성하지 못해 프로-BDNF가 쪼개지지 않는다. 그 결과 시간이 가면서 회로가 서서히 축소된다. 외국어 강좌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라. 처음 며칠 동안 단어를 익히려고 억지로 외우다 보면 새로운 신경 연접부들이 생겨난다. 날마다 연습하면 새로 생겨난 신경회로가 더 활성화된다.
뇌회로내의 이런 활동은 프로BDNF를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로 쪼개는 데 필요한 효소를 생성한다. 그리하여 신경세포가 더 빠르게 팽창하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보강되고 새로운 신경연접부가 만들어진다. 적으로 당신의 외국어 실력이 향상된다. 새 언어를 몇 년 동안 말하면 회로가 더욱 팽창해 어휘만 늘 뿐 아니라 구문과 발음까지 좋아진다. 그러다 그 언어로 말하기를 중단하고 20년이 흐른다면 당신의 유창한 실력은 어떻게 될까? 회로가 사용되지 않으니 프로BDNF를 쪼개줄 효소가 생성되지 않는다. 결국 세월이 가면서 이 언어에 해당하는 신경회로는 아주 서서히 제거된다. 외국어를 실제로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고 머릿속으로만 연습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회로가 약해질까? 기능적 뇌 영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 적어도 위의 경우만큼 빠르게 약해지지는 않는다. 이것을 정서 건강에 적용해보자. 2007년에 뇌 연구를 통해 밝혀졌듯이 고통스러운 자극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뇌회로는 고통스러운 자극을 상상할 때도 똑같이 활성화된다. 2000년에 카를 허홀츠와 볼프 디터 하인스가 밝혀낸 바로는 뇌졸중 환자들은 마비된 손이나 발을 움직이는 상상만 했는데도 그에 해당하는 뇌의 운동신경 회로가 실제로 활성화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이나 스포츠에 응용되는 시각화라는 개념이다. 여러 뇌 연구를 통해 입증된 것처럼 음악가들은 악보를 연주하는 상상만 해도 마치 실제로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동일한 운동신경 경로가 활성화된다. 근육을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도 말이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우리 뇌가 새롭게 변한다. 생각을 사로잡아야 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로운 신경회로의 활성화를 능동적으로 중단하지 않으면 그 해로운 사고방식이 약화되지 않아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간음을 재해석하신 유명한 말씀의 배후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 속에서 계속 죄를 지으면 해로운 회로가 더 강해져 성품이 치유될 수 없음을 물론하셨다. 한 성경 기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이라고 했다. 어떤 회로가 활성화될지는 우리 마음의 결정에 달려 있다. 그 결정이 상상으로 그치든 행동으로 옮겨지든 관계없다. 어느 경우든 결국 활성화되어 강화되고 유지되는 신경회로는 우리 마음에서 정해진다. 이 장에 말했듯이 신경계의 마음이란 곧 전두대상 피질이다. 배회측 전전두피질과 감정 사이에서 일을 처리하는 지점이 바로 전두대상 피질이다. 결국 전두대상 피질이 모든 선택이 내려지는 곳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려야 하는가? 전두대상 피질이 그런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해로운 신경회로가 가동되어 강해지고 전전두피질이 손상되고 사랑이 저해되고 두려움이 자극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고수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자신의 형상을 회복하실 수 없다.
하지만 진리를 받아들이고 사랑의 하나님을 예비하면 전전두피질, 즉 마음이 더 건강해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의 실체는 원수 마귀가 주장하는 대로인가? 아니면 예수께서 계시하신 대로인가? 이것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다. 이 질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달려있다. 우리의 이론을 시험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 하나님은 권력에 환장한 존재인가? 자신의 권력으로 엄격한 응보와 형벌을 가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존재인가?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것은 사랑뿐이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죽을 때까지 지옥에서 불사르며 고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인가? 그분은 의무를 요구하는 존재인가? 그 아들의 피로 그분을 매수해야만 우리를 죽이지 않는 존재인가? 조엘 그린과 마크 베이커가 십자가와 구원의 문화적 이해에 지적했듯이 성경에는 그렇게 무서움을 유발하는 하나님 개념을 떠받쳐주는 근거가 전혀 없다. 속죄의 의미가 무엇이든 속죄의 초점이 노하신 하나님을 달랜다든가 그분의 자비하신 주목을 얻어내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오류다. 노하신 하나님을 속죄 제사로 달래야 한다는 개념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예배할 신은 둘 중 하나뿐이다. 하나는 예수께서 계시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 아닌 신이 후자의 신으로부터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얻어내려면 우리 쪽에서 행위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잘못된 종교의 핵심 오류는 왜곡된 하나님관이다. 세상 종교의 신은 너무 바빠 우리를 돌볼 겨를이 없는 존재이거나 무심하게 멀찍이 떨어져 있는 존재이거나 절대 권력으로 잔인한 압제를 일삼아 우리 쪽에서 달래야 하는 존재라는 왜곡이다. 뇌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듯이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뇌가 달라진다. 치유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만 찾아온다. 거짓을 고수하면 치유 과정이 막힌다. 세상은 최후의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다. 악과 싸우는 최후의 전쟁에서 관건은 무엇이 될 것인가? 성경에 예언된 사건들의 완성은 무엇인가? 이 싸움의 관건은 예배이고 두 개의 체제이며 두 가지 하나님관이다. 한쪽에는 자유를 침해하는 짐승의 체제가 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 계시록 13장 17절.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체제인 사랑이 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세상은 이 최후의 대결을 향해 정면으로 떠밀리고 있다. 그때 모든 사람은 선택해야 한다. 자유를 침해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유를 중시하지 않는 신을 예배하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권력으로 파괴하는 신, 우리 쪽에서 달래야만 용서를 베푸는 신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런 믿음은 자유의 법을 거스른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과는 뻔하다. 사랑이 파괴되고 반항심이 싹트고 개성이 말살된다. 앞서 보았듯이 전전두피질이 손상을 입는다.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 대다수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장 12절.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악 때문이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말했듯이
악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거부한 결과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과 멀어진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은 강요하고 통제하는 신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 자유가 억압되면 사랑이 파괴된다. 뇌 영상을 통해 입증된 현상이 있다. 자유를 억압하는 복수의 신을 예배하며 신의 형벌과 응보를 예상하고 있으면 두려움, 회로가 강해지고 전전두피질이 손상된다. 다시 말하지만 전전두피질은 사랑과 공감과 이타심을 경험하는 뇌 부위다. 바울은 말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것은 불가지론자와 무신론자에 대한 말이 아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그분과 그분의 속성인 사랑에 대한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사탄이 주장하는 신을 예배하면 사랑이 파괴되고 두려움이 커진다.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된다. 이성적 사고력을 이미 잃었거나 잃어가고 있는 조나 린다처럼 말이다. 우리는 형벌이 두려워 예배하는 사람, 독자적 사고를 겁내는 사람이 된다. 아무 생각도 없는 빈 껍데기가 된다. 믿음의 의미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무조건 그대로 믿으면 된다고만 보는 개념이 그 한 가지 예다. 하지만 믿음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덮어놓고 믿는다는 뜻이 아니다. 이런 식의 맹신은 그 자체가 덕목이기는커녕 우리를 뜻도 모른 채 무조건 규율과 의식과 예식에 매달리는 사람이 되게 한다. 나아가 나와는 다른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게 한다. 보다시피 난폭한 신을 믿으면 우리도 자기가 섬기는 난폭한 신처럼 된다. 자신의 권력으로 남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며 그들에게 나의 생활 방식을 강요하게 된다. 정치적 성향과 뇌. 정치적 성향에 따라 뇌 구조가 다르다는 사실이 최근의 한 흥미로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보수 성향이 강할수록 오른쪽 편도체의 회색질의 용량이 증가하고 진보 성향이 강할수록 전두 대상 피질의 회색질의 용량이 증가함이 이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독립적 표본인 추가 피험자들을 통해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런 뇌 변화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유발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정치적 입장의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진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기억하겠지만 편도체는 두려움을 경험하는 부위이고 전두 대상 피질,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공감과 관심을 경험하는 부위다. 관찰된 뇌의 차이가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에서 유발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관점의 결과인지는 연구진도 밝혀내지 못했지만 정치적 성향이 설혹 그런 차이의 원인은 아니라 해도 그런 차이를 가중시켰을 것이라는 게 나의 가설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하나는 유버그의 연구 결과에 대한 가소성의 연구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뉴버그는 하루 12분의 묵상이 전두 대상 피질을 상당히 발달시켜줌을 밝혀낸 바 있다. 또 하나의 근거는 직업에 따른 뇌의 변화다. 그래서 나는 정치적 견해 차이가 진보와 보수에서 관찰되는 뇌의 차이에 이바지한다고 본다. 내 생각이 옳다면 이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며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사고를 치유의 속에서부터 재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잘 들어맞는다.
아울러 여러 성경 인물에 기록된 이력과도 부합한다. 예컨대 다소의 사울은 여러모로 보나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관용을 모르는 엄격한 율법주의자였고 온갖 방법으로 강요를 일삼았다. 공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떠받드는 일이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회심 후의 사도 바울은 너그럽고 사랑이 풍성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결국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바쳤다.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당연히 서로 다른 뇌 회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가설이 가능해진다. 회심 전의 사울은 편도체는 아주 잘 발육되어 있었으나 전두대상 피질인 마음은 발육부진이었는데 비해 회심한 바울은 그 반대였을 것이다. 여기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바뀌어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마음속에 새로운 동기가 솟아오르면서 새로운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뇌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난다. 속성이 왜곡된 하나님을 예배하면 사랑이 파괴되고 개성이 사라진다. 서글프게도 많은 사람이 다른 하나님관을 들어보지 못한 채 계속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고 추론한다. 그러다가 아예 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고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가 되기도 한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싸움에 이기실 때, 즉 우리의 마음을 얻어 사랑을 회복시키실 때 힘이나 능력을 쓰지 않으신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앞서 보았듯이 진정한 변화는 사고가 변해야만 가능하다. 생각이 바뀌어야 뇌가 바뀐다. 때로 우리는 범죄인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그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하지만 그들의 상상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뇌가 바뀌지 않고 따라서 성품이 변할 수 없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의 행동을 고치실 능력이 있다. 하지만 사고의 노선을 억지로 뜯어 고치신다면 그분은 개성을 말살하시고 로봇을 만드실 수밖에 없다. 사랑은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나를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너를 지옥에서 영원히 고문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 없다. 이런 개념은 우리의 기준이자 상수인 사랑과 자유의 법에 비하면 모두 거짓으로 판명이 날 수밖에 없다. 나도 처음에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다. 아주 오랫동안 나는 구약의 하나님을 몰랐고 그분을 피했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쓰실 때가 성경에 너무 많아서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이집트의 장자들,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 엘리야를 체포하러 왔던 군인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우사, 나답과 아비후 등 성경에는 하나님이 힘을 써서 사람들을 무덤에 들어가게 하신 사례가 많다. 내가 배운 바로는 이는 하나님이 인내심을 잃고 사람을 죽이신다는 증거였다. 화를 못 이겨 결국 자신의 자녀들을 쳐서 멸하신다는 증거였다. 내 인생의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마치 할머니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같았다. 어렸을 때 나는 교회에서 할머니 옆에 앉아 안경을 써보곤 했던 기억이 있다.
할머니의 안경은 콜라병 바닥만큼이나 두꺼웠다. 그것을 쓰고 보면 세상이 흐릿했다. 모든 것이 초점을 잃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과 전통과 오해의 렌즈로 보았다.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내 머릿속에 거짓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었다. 새로운 안경이 필요했다. 예수님이 필요했다.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 성경을 이해해야 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분이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 주셔야 했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다. 예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속성, 즉 사랑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성경에 초점이 잡혔다.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깨달았다. 예수님은 죽음을 보시는 눈이 우리와 달랐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그들은 왜 비웃었을까? 그들의 인간적 관점에서 보기에는 소녀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인가? 그분이 오도하고 속이려 하신 것인가? 그들의 생각을 어둡게 하시려고 일부러 오해를 조장하신 것인가? 아니면 그분은 그냥 만인을 깨우치는 빛이 되려 하신 것인가? 그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부드럽게 그들의 생각을 틔워주려 하신 것인가? 예수님은 늘 진실과 정직의 원리를 주장하셨다. 그런 그분이 사람을 속이실 리가 만무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께서 더 큰 진리를 계시해 주신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더 많은 증거. 나는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대면하신 또 다른 이야기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아보았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이번에도 자문해 보았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 제자들을 속이며 혼란을 조장하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생각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려 하신 것인가? 나는 예수께서 하늘의 빛을 계시해 주셨음을 깨달았다. 내 사고가 치유되려면 그 빛을 받아들여야 함도 깨달았다. 이런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나는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재검토해 보았다. 나 자신에게 물었다. 예수님을 나의 렌즈로 삼고 죽음의 정의를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셨는가? 그때 깜짝 놀랄 깨달음이 찾아왔다. 하나님은 자신의 수많은 자녀를 무덤 속에 잠자게 하셨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죽음이 아니므로 그분은 아무도 죽이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잠과 죽음은 같지 않다. 둘은 목적이 아주 다르다. 예컨대 성경은 죄의 싹시 잠이라든지 죄가 장성한즉 잠을 낳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로마서 6장 23절, 야고보서 1장 5절. 하나님의 언어에서 잠은 일시적이고 죽음은 영원한 것이다.
컴퓨터를 끄고 전기 코드를 뽑고 배터리를 빼면 컴퓨터는 잠든 상태가 된다. 다시 동력을 받아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데이터는 조금 더 손상되지 않는다. 하지만 컴퓨터를 뜨거운 불 속에 던져서 녹이면 완전히 파괴되어 다시는 깨어날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뜻이 아닐까?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사실 컴퓨터의 전원만 뽑혀 있는 상태인데 반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죽음은 지적 존재가 영원히 멸망한 상태라는 뜻이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아무도 죽은 것이 아니라 모두 잠자고 있을 뿐이다.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로 그분이 다시 깨우실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다니엘 12장 13절, 요한복음 5장 29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하지만 이런 개념은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님은 왜 힘을 써서 사람들을 무덤 속에 꺼두신 것일까? 그 생각을 하다가 나는 문득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자신의 자녀들을 무덤 속에 잠자게 하셨으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 시대 이후로 이 세상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더 많아졌는가? 악이 사라졌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어졌던 쾌락주의, 우상숭배, 폭력, 학대 등의 문제가 지금은 그때보다 줄었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의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보았다. 네로, 스탈린, 히틀러, 이디아민, 식인행위, 힌두교의 죽음의 여신인 칼리 숭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르완다, 보스니아, 십자가 이전처럼 그 이후로도 악은 줄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십자가 이전에는 개입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는 개입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궁금했다. 어렸을 때 나는 하나님이 죄의 벌을 내리신다고 배웠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이 내가 유년기에 배운 그대로일 수는 없음을 마침내 깨달았다. 벌이 이유라면 그분은 지금도 벌하셔야 한다. 악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으니 말이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 하나님의 형벌을 믿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보더라도 그분은 심판 때까지는 죄를 벌하지 않으신다.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분이 과거에 하신 행동도 벌이 목적이 아니었다. 벌이 목적이 아니라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을 무덤 속에 잠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십자가 이전과 이후에 그토록 극적인 변화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문득 깨달아졌다. 인류는 사랑의 서클을 끊고 영원한 죽음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 죽음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두기에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다. 그래서 구주를 약속하셨다. 장차 구주가 오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서클에 다시 이으실 것이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오실 길을 열어두셔야 했다. 그런데 사탄은 그분이 오실 때 나타날 영원한 결과를 익히 아는지라 그분을 막으려고 맹렬히 싸웠다. 십자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늘의 궁정에서 베들레헴의 마곡간으로 오실 우리 구주의 길을 열어두시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더는 그런 식으로 일하실 필요가 없어졌다. 사랑의 서클이 다시 이어졌기 때문이다. 구원의 아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 뿐이었다. 거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구주를,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후손을 약속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은 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이 확고하지 못함을 알았다. 예수께서 오셔서 사탄의 나라의 굴레를 꺾으시고 우리를 구해 자유롭게 하실 것을 알았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악한 능력을 총동원해 곧바로 싸움에 돌입했다. 메시아가 도래하실 길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오지 못하게 막으려 했는가? 모든 인간을 유혹해 하나님께 마음을 닫게 하려 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되기로 자원할 여자가 하나도 없게 하려 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이 땅에 의인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딱 한 명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이 거의 막힐 뻔했다.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대로 두실 수 없었다. 그래서 그분이 개입하셔서 불순종하는 수많은 자녀를 무덤 속에 잠들게 하셨다. 형벌이 아니라 이 땅을 구하시기 위해서였다.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통로를 열어두기 위해서였다. 그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당신에게 10명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라. 5은 20살이 넘었고 5은 아직 7살이 안 됐다. 위에 5은 반항아, 폭력범, 치한, 마약 중독자, 살인자이며 늘 밑의 5을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당신이 회개로 이끌려 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을 멸시하고 공격한다. 만일 불순종하는 그들을 극저원 상태로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깨어나게 할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면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나이든 자녀들의 시간을 잠시 정지했다가 어린 자녀들이 다 자란 후에 다시 해제해 삶을 마치게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으로 개입하셨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그런 활동을 복수의 행위로 왜곡했고 우리를 하나님께 겁먹게 하려고 무서운 하나님관을 지어냈다. 거짓말을 믿으면 사랑과 신뢰의 서클이 깨지고 대뇌 변연계가 자극을 받아 전전두피질의 기능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 넘쳐나는 곳에는 사랑이 흐를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진실을 알고자 십자가를 보았다. 그러자 예수님이 두 강도처럼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음이 깨달아졌다.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다. 요한복음 13장 3절. 그분은 창조주요 하늘과 땅의 왕이시다.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 옛날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내 사랑 지니와 아내는 요술쟁이가 떠올랐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눈을 깜짝이거나 코를 실룩하지 않아도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없어져라 라고 생각만 하셨어도 악인들은 모조리 제거되었을 것이다. 상상해보라.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너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조차 품지 않으셨다. 끔찍한 악의 한복판에서도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공격자들을 해치거나 자신을 구원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권력은 부패를 낳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는다라는 옛말이 있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분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셨듯이
그분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도 안전하신 분이다. 절대로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쓰실 분이 아니다.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인가. 그분은 차라리 피조물의 학대와 죽임을 당하실지언정 자신의 권력으로 그들을 막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온전한 자유를 주셨는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참으로 합당하신 분이다. 모든 권세를 가지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도 안전하신 분임을 친히 입증하셨다. 사랑은 자유의 대기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방법인 진리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진리는 사랑으로 나타나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 진리를 몰아내면 그때부터 사랑이 깨진다. 하나님의 치료법은 진리로 시작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